하나님의 백성은 왜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아신 분 아십니까? 자, 우리 디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디도서는요 3장으로 돼 있죠. 3장으로. 이건 바울 서신인데 제목이 뭐냐면은 목회할 때 상호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관계를 얘기하면서 2장에 들어와서 이 목회의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내의 인간관계, 교회 밖의 인간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 13절은 뭘 얘기하느냐? 13절 복스러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신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이건 기다린다는 말은 다시 오실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면서 이제 14절이죠. 자기를 주어, 누구를 주어? 예수님을 주어 속량하고 깨끗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선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증명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니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쌈박질하고 싸움질하고 분쟁하고 산다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욕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가, 주로는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째, 선한 일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이다. 자, 우리 디도서 2장 14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다는 얘기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내가 사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당했다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랬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얘기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이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에는 only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다른 종교에도 예수가 있대요, 그리스도가 있대요. 그건 아주 이 거짓말이죠. 속된 말로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건 믿으시면 안 돼요. 왜? 여기에 독생자이신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예수가 없다, 다른 종교는 구원의 주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러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한 분인데 한 분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랬죠. 이건 유일한 대속의 주를 얘기하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를 준 이유는 뭐냐? 다시는 우리가 받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오늘 또 들로 산으로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와야 될 그날은 반드시 아버지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를 믿고 구원받은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증명을 못한다면 이건 비극이고 이건 가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주심은, 이 말은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보세요, 여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원어에 보니까는 주다는 말은 디도미라는 뜻입니다. 디도미, 뭐 영어에는 기브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멋진 의미의 뜻이 있는데 하사다, 그랜드, 화사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옛날에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품을 내리는 것과 같이, 이건 아주 소중한 겁니다. 만약에 이 받은 사람이, 하사품을 받은 사람이 땅에 던진다든지 이걸 경시하면은 그건 처형당합니다. 하사품을 욕되게 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하사품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다 모시고 살아? 마음에 모시고 살자. 가장 중요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왜? 이건 하사품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여러분의 가슴에다 모시고 살잖아요. 왜? 이건 하나님의 하사품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이다? 하사품을 받은 사람. 이건 임금의 권위로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잘 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고 착한 일, 선한 일, 고상한 일, 탁월한 일 하라고 예수를 우리에게 줬더니 예수 이름으로 사기치고 예수 이름으로 쌈박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고상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는 일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 일, 복음을 전한 일, 고상한 일, 탁월한 일,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심판받고 지옥 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백성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사품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선한 일로 보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선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나쁜 일인가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못된 짓, 나쁜 짓 하면 이거 가르치는 교회는 이단밖에 없어. 사이비아밖에 없어. 불행한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선한 일 합시다, 착한 일 합시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또 믿는 자들이,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제 바자회 했죠. 전반기 바자, 하반기 바자 1년에 2번 해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쌀 20kg 500부대씩을 매년 이웃에게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 일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바자회 하는 일꾼들을 보면은요, 그 물건을 싼 걸 그 강화도 가고 그 다음에 사반대 돌아다니면서 물건 사다가 파는 모습을 보면요, 자기 일은 그렇게 안 해.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은 어쩌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지, 그게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바로 선행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 안 하면 좀 어때요? 좀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어때요?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도 주었는데 우리 물질 좀 못 드려요? 여러분 시간 좀 못 드려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자야다 죽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마음을 쏟으면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며 그들에게도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일, 고상하고 탁월한 일은 없다. 그래서 좋은 일은 기회만 되면 하자. 아멘요. 선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일을 하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둘째, 선한 일 하라고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디도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 하라고요. 우리 원어에 보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디트로로라는 말인데 몸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왔다. 어디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 깨끗하게 하사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 카다리조라는 말인데 완전히 정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찌든 때 같은 이 죄가 있는데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정결함을 얻은 거예요.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이건 믿습니까? 여러분, 뭐 어젠가 그 방송에 나왔다며요. 어느 교회 뭐 두들겨 패야 죄 사함을 받는다고. 여러분, 감사해야 돼. 옆 사람한테 우리 감사하다. 왜? 그 교회 다녔으면 맨날 뺨 맞았을 거 아니에요. 두들겨 맞는 게 그게 은혜래요. 그래야 죄가 없어진대요.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요. 성경을 보면은 이거 아니다고 결론이 나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는 지식인들도 있을까요? 미혹의 영에 빠졌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속량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 하게 하려고. 아멘. 아멘요. 나를 속량하신 목적이 뭐다? 선한 일, 가장 고상한 일, 아름다운 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멘요. 이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량은 어디서 있느냐? 선한 일 하라고 우리 영혼을 속량해 주셨다. 우리 영혼을 속량해 주셨어요. 시편 34편 22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원래 벌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속량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피하면은 우리는 절대 벌 받을 일이 없다. 지옥 벌 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형벌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뭐가 속량받았다? 영혼이 속량받았다. 아멘. 속량받은 게 뭐라고요? 내 영혼이 속량받으시면은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혼이 속량받아야 돼요. 아멘요. 영혼이 속량받아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녀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뭐가 구원받느냐? 첫째, 영혼이 구원받았다. 아멘요. 이 영혼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죠.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아멘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 들음에서 온다 그랬죠. 들음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17절이요. 바로 이 믿음, 그 다음에 말씀에서 오는 들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거예요. 오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믿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영혼을 자극한다고 그랬죠. 자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시켜서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보고 읽고 듣고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큰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아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이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달마다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매달마다요. 왜 일어납니까? 말씀을 믿고 기도받기 때문에요. 아멘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지금까지 제 목회 생애 속에서 여러분 유튜브에 전부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작년부터 올라는, 그 전에 건 안 올라갔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속량받았다. 아멘.
영원히 속량받으신 분만 아멘. 확실합니까? 자, 그 다음에 선한 일 하라고 우리의 몸도 속량하시더라. 몸도, 우리 로마서 8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의 속량이 있으면 몸의 속량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성경도 안 보고 믿으니까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는지를 잘 몰라요. 영혼의 속량이 있는 반면에 몸의 속량도 있더라. 그러면 이 몸의 속량을 언제 받느냐? 언제 받죠? 고린도전서 11장 4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속량을 얻을 그때예요. 이건 부활 때. 이걸 소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신학적 용어로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말씀 지키고 계명 지키고 율법을 왜 지키는 줄 아세요? 성화 구원이에요. 왜?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서 성화 구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을 그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시키는 게 성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뺨을 때리니까 이게 제3을 받고 타작을 하면은 이런 타작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무 데나 다녀서는 안 되고 아무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요. 성경을 알았으면 거기에 다닐 수가 없죠. 그걸 하면서 뺨을 맞을 수도 없죠.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교인들은 뺨이 아마 남아남지 않았을 거예요. 맨날 잘못하고 면 두들겨 패야 뺨을 때린다는데, 이제 목사 지가 때리면은 범죄하는 거니까 그건 형법에 걸리거든요. 그 자기 가족을 때리기나, 자식이 딸이 엄마를, 아들이 아버지를. 이런 망신적인 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이 얼굴에 몸에 손을 댈 수 있냐고요. 이건 천륜을 범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교회라고 한 이름을 간판을 걸고 교인들을 모아서 타락하게 만들고, 특별히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말씀이 없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성경을 읽지도 않은 교회는 가지도 말라고요. 왜? 분명히 성경은 보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에. 진리도 없는 곳에 가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제발 여러분 정신 차려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제발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는 거죠. 뺨 때린다고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두들겨 팬다고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피로 사함받는다. 아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다는, 우리가 고백할 때 사함받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요즘 너무 영적으로 혼돈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의 피로만 사함받습니다. 아멘요. 예수의 피로만 사함받아요. 셋째입니다.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자기 백성이 있죠. 자기 백성. 이건 이제 전에 개역 성경에서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은요, 그 메리우스요스를 이것을 친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친백성. 그러니까 양자된 친백성이란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은요, 그 선택, 특별한 백성이란 뜻인데 스페셜 피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있으나 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요. 이걸 소위 오늘날 VIP라고 그러죠.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콕 찍어서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 만든 사람. 아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됐는데, 이게 여러분 특별한 자식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친백성이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친백성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 선함을 닮아서 선한 일 하라고. 말을 해도요, 선하게 얘기하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주변 사람에게 선하게 사십시오. 아내에게도 선하게 대하시고요, 남편에게도 선하게 대하시고요. TV에서 보니까요, 남편에게요 매일 용돈 1,000원씩을 주던 여자가 있었어. 그래서 남편이 5년 살다가 못 견뎌가지고 이혼 소송을 했어. 그러면서 판사에게 도대체 내 여자가 내가 한 달에 월급을 400만 원을 받아다 주면 어디다 쓰는지 좀 밝혀달라. 그래서 그 부인에게 어디다 했더니 친정에다 다 갖다 준 거예요. 친정이 빚이 많아. 그럼 뭐 하려고 시집 와? 왜 남의 남편 등골 빼먹으려고 그래? 시집 왔으면 내 가정을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가정을 세워. 그리고 하고 싶으면 남편에게 의논해야 되잖아요. 의논해야 되잖아요. 돈은 남편이 벌고 쓰는 건 지가 벌어? 요즘은요 정말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 정신이 똑바로 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에요. 한 번도 남하고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1,000원 가지고 갈 곳이 꼭 가는 곳이 어디였느냐,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편의점 요즘은 1,000원 가지고 먹지도 못해. 김밥 한 줄 아니면은 컵라면 그때 500원 했대요. 그거 먹고 500원 저 뭡니까? 저 버스비하고. 오늘 여러분, 남에게도 선한 일 하는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선한 일해. 왜 남의 여자한테는 커피 잘 사주면 내 여자한테는 왜 안 사줘? 못된 것들이 말이야. 예? 선한 일은 내 주변에서부터 먼저 한다. 그럴 사람은 아멘. 우리 부모님도 계시면은 부모님에게도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연세가 드셨어요. 커피 못 마셔. 그러니까 야, 나도 커피 잘 마신다. 예. 요즘 너무 무시해 젊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내 주변서부터 착한 일, 선한 일을 먼저 하자.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가족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그랬잖아, 바울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 내 가족에게 먼저 순종하고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게도 하면서 사십시오. 이게 원칙 아니에요? 이게 원리가 아니냐고요. 남에게는 잘하면서 내 주변 사람에게 못한다면 이건 원리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우리들은 뭐 하라고요? 선한 일 좀 하라고, 좀 탁월한 일 좀 하라고, 그리고 고상한 일 좀 하라고. 예배가 고상한 일이에요. 교회 와서 헌신하는 일이 고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가대 모습을 보세요.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기 앉아있으면 고상해 보이죠. 예뻐 보이고 멋져 보여요. 모습이 그렇잖아요. 근데 옷 벗겨보고 속을 뒤져보면 별게 다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강단에 서 있을 목사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 들어와서 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화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뭐 해야 되겠어요?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상한 일을 하면 고상한 인간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고상한 인간이 고상한 일을 하게 돼 있거든 원래. 그런데 고상한 일을 하면 그 사람 참 고상 있다, 고상하다. 교양 있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교양이 있어.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가졌는데도 교양이 없어 봐. 저건 배우기는 많이 배우네, 교양이 없는 인간이네,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요. 자, 그래서 교회 일꾼은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이 디모데전서 5장은요, 일꾼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독에 대한 얘기예요. 그 감독이나 일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 되는 사람은 선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집사라면 내가 선한 일을 뭐 하고 사는가? 내가 이웃에게 선한 일, 남에게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 일꾼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봉사, 섬김, 헌신, 충성, 양선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선하게 말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의 얘기를 하더라도 좋게 얘기하고요. 아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이더라.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자기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죠. 대속했죠, 속량했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오늘 이것을 받았다면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원어를 봅시다. 자기, 또 메리오시오스라고 그러죠. 선택, 또 특별한, 이런 의미인데 이 라오스 백성이란 뜻인데 영어에서는 스페셜 피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플이요. 발음은 시원찮아도 이해하고 들으시면 돼. 자, 특별한 선택된 백성이다. 왜 선택된 백성이냐? 칼로스,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요, 가치 있고 덕스러운 일을 하도록. 가장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 얻어서 천국 가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그 11절에 보면은요, 요한 3서 1장 그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우선 착하고 선하고, 착하다는 말과는 또 다른 말이에요. 착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인데 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탁월한 이런 의미의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와요. 자, 선행자는, 선행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 3서 1장 11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악바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악바리는 5층, 악바리는 뭐야? 5층이요. 악바리는 아세요? 인생을 악바리로 살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맨날 싸움질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은 누구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뵐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한국 교회 여러분 지금 82%가 분쟁을 하고 있어요.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 힘들 겁니다. 왜? 이 말씀에 걸려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뵐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그 하나님 뵙기가 얼마나 힘든데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을 세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해서 한국 교회는요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다고요. 제발 교회 와서는 속상하고 마음 상해도 악바리로 살지 말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악바리 되지 맙시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30년 넘게 내가 이렇게 목회한데
교회에 아직까지 싸움박질해가지고 교회 분열하지 않았다는 거, 싸움박질하지 않았다는 거. 싸울 일이 왜 없겠어요? 일하다 보면 싸울 일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붙어보려고 우통 벗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어디 붕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목포에, 내가 그 기도원에도 붕에 몇 번 갔다 왔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요. 왜 하나님의 종인데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냐고. 그래서 나는 그 이유를 안다고 그래요. 무슨 이유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고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죠. 회의하다가 반대하는 교인들 나와 화장실에 가서 두들겨 패는 걸 내 아는 목사님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안 죽으면 교인들 다 두들겨 맞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양을 사랑해서 그래서 데려갔다, 내가 그랬어요. 맞아 틀려? 40세 죽었어. 그 목사님이 원래 조폭이었어. 조심해. 여러분 옆 사람한테 그래요. 감사하다 우리. 나한테 한 번이라도 두들겨 맞아본 적 맞아봤다고? 예.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양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놔뒀다가는 다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데려갔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인이 못 된다고 화장실에 끌고 가서 두들겨 패냐고요. 참, 여러분 그래서 목사도 잘 만나야 되는가 봐.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오늘 여러분 선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이 울컥 뛰어나올 때 주님 나 버리시렵니까? 나 버리시렵니까? 참고 그래서 견디라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견뎌? 끝까지 견뎌. 끝까지가 언제? 죽을 때까지 견디면 돼.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질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마지막 갈 때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난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참 착하다. 나 닮아가지고 나하고 싸움도 안 하고 교인끼리 싸움질도 안 하고 나 모르게는 싸우겠지. 좋은 말할 때 그런 사람 회개해. 예수 믿는 사람은 참고 견디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당당하게 떳떳하게 너 참고 잘 견뎠다 그런 말 듣고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고요, 선행의 상을 받고 구원도 불 가운데 받는다. 없으면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뭘 받고? 상을 받고. 선행의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뭐가 불타버려? 공적이 불탔다는 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비록 선행은 없어도 불 가운데 구원은 받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불 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죠? 홀라당 다 받고 나오잖아. 옛날에 여러분 대형각, 서울 남대문의 대형각 호텔에 불 났을 때 나 그 장면 봤어. 그때 내가 대학 다녔을 때예요. 그때 보니까 그 옷도 안 입고 맨몸으로 나왔어. 맨몸으로.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잖아. 그것도 감사해. 왜? 그때 많은 사람이 다 죽었거든. 떨어져 죽고요. 오늘 여러분 구원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선행이 있어서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는 구원을 받아야지.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감추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런 모습으로 구원받지 말라.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시라고요. 아멘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다 잊어버리고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행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다른 말 뭐가 필요해? 오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내 가족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지구상에 102개의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80명의 목회자를 키워냈어요. 세계 많은 곳에 우리가 많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뿐 아니라요. 오늘 여러분 왜 이 일을 우리가 합니까? 마지막 날 여러분이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한 성도 만들려고. 아멘. 그러니까 투덜거리지 마, 불평하지 마. 나 안 볼 때 투덜거리는 사람은 존말할 때 회개해. 맨날 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줬으면 남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살아. 그게 사람이야. 그게 인간이라고. 짐승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새끼들밖에 몰라. 인간은 이웃에게 베푸는 게 인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류를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 인류를 품듯이 그 예수를 닮은 여러분들은 이웃을, 전 세계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래서 선교를 다니고, 그래서 세계 힘들게 어렵게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덕분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죽도록 선한 일을 한번 해보자. 아멘. 아내에게도 선한 일 하기 위해서 말도 좋게 하고,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간 선한 일 해야 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구나. 아멘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 속이나 썩이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을 사기치고요, 거짓말하고 돌아다닌다면 생명의 부활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할 자들. 아멘. 생명의 부활. 아멘요. 생명의 부활. 뭐 해서? 선한 일을 해서요. 아멘.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이 아닙니다. 대속을 받고요, 속량을 받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 있는 부활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요, 나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싸우니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요, 착하게 살고요, 의롭게 살고요, 고상하고 가장 탁월한 일을 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내 평생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자극시키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22년차 하나님의 구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102개의 교회를 세워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저들이 하나님이여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때 생명의 부활을 할 자들이 이곳에 오늘 이 사부 예배에 많이 모여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생명의 부활자들이 모여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못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나를 고쳐가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 예수를 구주로 모셔싸우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지금부터 평생을 선한 일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생명의 부활자로 당당하게 나오는 우리 어린아이들 되게 하시고,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시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나며 선한 일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데 손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건강에 보장받기를 원하며 질병이 몸에서 떠나가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노년에 이제 치매가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울증이 떠나게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모조리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가정마다 우환과 가난과 저주가 완전히 끝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류 역사의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이여 선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에 써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승리하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사부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심사오니 평생 하나님이여 저들이 먹고 이제 살아가는 삶의 넉넉한 씨앗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